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위로 나를 오라 하소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였더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 전반부에 나오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는 의심에서 사용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베드로가 먼저 상대를 주여라고 부르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이미 상대가 예수님을 확신하고 주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이라고 말한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일을 목격한 감격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격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만 하면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본문에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본문의 경우와 같이 결론이 확실한 내용일 경우에는 과연 주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주님이신가 아닌가 한 것을 시험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다고 하는 사실과 주님의 명령과 그 능력에 의해서 그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서 하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직설적이고 열정적인 베드로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충동적으로 행동하기를 잘하는 베드로가 즉시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비록 바다 가운데 계셨지만 예수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예수를 향한 믿음은 여러 가지로 칭찬받을 만합니다. 예수를 향한 베드로의 믿음은 바로 전에 예수를 향해서 유령이라고 소리쳤을 때와는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자신이 물 위로 걸을 수도 없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능력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행위는 예수를 향한 믿음과 헌신의 행위,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를 명령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말에서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는 말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춘 것은 예수님 말씀보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더 신뢰하는 오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자기가 물 위를 걸어오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말씀인 로고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그 말씀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비밀을 선포해 주신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자신이 그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물 위를 걸으라고 하는 허락과 능력이 주어지기를 요구한 베드로의 행동은 비록 순간적이기는 했지만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주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라는 명령은 이미 당신을 믿고 오는 자에 대해서 보호와 안전을 마련해 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권위에 찬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복종시켜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모험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모험적인 결단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을 따라오는 사환들에게 그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들과 함께 돌아오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비록 자신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그런 모험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이러한 모험적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되었으며 그 믿음대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서 있었지만 옷깃 하나 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세계인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모험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믿고 그 외의 것을 부정해 버린다면 그런 믿음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 것이 없이 그대로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일지라도 그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참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아야 되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에 관해서는 바다 위를 걸은 걸로 묘사하고 있지만 베드로에 관해서는 바다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은 충동적인 성격의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동안 관심의 대상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믿음의 고갈 상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었지만 폭풍의 위험에도 침착하게 인내할 수 있을 만큼의 더 큰 믿음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수준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앞인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삼킬 듯이 달려드는 풍랑에 대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온전한 믿음의 눈은 결코 두 개의 초점인 예수와 세상의 풍파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밑을 바라본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밑을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본문에 무서워 빠져가는 지라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베드로는 예수와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믿음의 빛을 잃었을 때에 그 즉시 예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중력에 의해서 빠져드는 자연 현상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사실은 본문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았다라고 하는 말과 무서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빠져가는 지라라고 하는 말은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보다 앞선 동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친 바람 쪽으로 시선을 돌린 베드로가 그와 동시에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고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 주님께 절박한 목소리로 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 세계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의미하는 물 위가 아니면 완전한 의심의 중심인 물 아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때의 상황이 매우 긴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물에 빠지게 된 베드로가 자신의 몸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종종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그 죄악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할 때 부르짖는 소리이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한계를 깨닫고 절망 가운데서 비로소 주님께 돌아설 때에 하는 첫마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신속한 구원 행위를 나타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건지시기 위해서 단 한마디의 명령으로 충분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몸을 붙잡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주의 붙잡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거친 죄악의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즉시 붙잡아 주시는 주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은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손을 통해서 구원해야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믿음이 작은 자에 해당하는 올리고 피스토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모두 5번 나옵니다.
본문의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0절, 8장 26절, 16장 8절, 누가복음 12장 28절 5번 나오는데 항상 제자들에게 말할 때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믿음이 깊어야 할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을 책망하게 하는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태는 마가복음 4장 30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는 표현을 본문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가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실 자체가 그 어느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본문에서 베드로는 비록 충동적이지만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원했던 것은 오라고 하신 당신의 말씀을 끝까지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 믿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책망은 작다, 크다 라고 하는 믿음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 대한 계속적인 신앙을 간직하는 것, 곧 그 믿음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에서 왜에 해당하는 에이스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레마에 해당하는 말로서 대개 일반적인 표현인 티아티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티아티는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의 왜이고 에이스티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에서 왜입니다. 따라서 에이스티는 티아티의 물음에 비해서 보다 호의적인 의도에서 물은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의심하였는지 그 의심의 원인을 알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즉 무엇을 위해서 의심하였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면 잡을 듯한 가까운 거리까지 도달한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의심하였겠습니까? 여기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이중적으로 한다는 뜻으로서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이것은 다혈질적인 베드로의 심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던 출애굽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하는 말씀은 두 번째 기적으로서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풍랑 중에 첫 번째 기적이라면 배에 오르시자마자 즉시 바람이 그친 것은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그치는지라고 하는 말씀은 바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와서 잠잠하게 되고 평온함을 찾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41절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만유의 주이신 동시에 모든 혼란과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질서와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하시는 장소, 예수께서 머무시는 인격에는 영원한 샬롬만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 오르시자 이제껏 제자들을 두렵게 하였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드디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문제가 제자들의 배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배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그처럼 밤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것은 제자들의 배 밖에서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높은 파도가 일어서 제자들의 배를 뒤흔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모든 문제가 그들의 외면적인 세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내면적인 세계 곧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문제가 그들이 타고 있던 배 밖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 역시 우리 삶의 환경의 변화나 상황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지든지 언제나 평안과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형편과 상황 속에 놓여질지라도 항상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요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절하였더라고 하는 말씀에서 해당하는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 대하여라고 하는 뜻이 있는 전치사 프로스와 몸을 굽힌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킵토라고 하는 말이 결합한 단어로서 문자적으로는 무엇을 향해서 몸을 굽힌다, 즉 절한다는 뜻을 지닙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더 나아가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대상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절하는 행동을 나타내지만 이것은 단순한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신적인 대상에 대한 예배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자연까지도 제압하는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하는 데오 휘오스라고 부르며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하였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달아 알므로써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전적인 신앙 고백의 준비가 마련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하는 데오 휘오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완전한 칭호로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이 칭호는 물론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늘의 성에서 계시된 바 있고 광야 시험 중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 자신이 스스로를 아들이라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흑암의 세력과 땅의 무리들과 자신의 스스로 인정하시는 완전한 구주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한편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을 보게 되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본문과는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경배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는 말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는 까닭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서로 이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제자들 가운데 바다를 걸으시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발견한 자도 있는 반면 마음이 둔해서 단지 놀라기만 하였던 제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그 반응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는 긍정적인 측면을 기록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제자들에 의해서도 서서히 인정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킨 반면 마가는 부정적인 측면을 기록해서 예수가 메시아 되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상을 부각시킨 것입니다.